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이야. 조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새 생명을 얻었지. 그래서 바울 아저씨는 우리 몸을 지배하려는 나쁜 죄에게 절대 지지 말라고 하셨어. 몸의 나쁜 욕심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된단다. 우리의 몸을 죄가 좋아하는 나쁜 도구로 내어주지 말고 이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도구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해. 우리는 무서운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단다. 그럼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막 죄를 지어도 될까? 바울 아저씨는 절대로 안 된다고 소리치셨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종이 된단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 무서운 죽음에 이르는 죄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순종의 종이 되는 거야. 옛날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순종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 일이지. 죄에서 풀려나 의로운 일의 종이 된 거란다. 바울 아저씨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어. 옛날에는 우리 몸을 더럽고 나쁜 일에 썼지만 이제는 거룩하고 깨끗한 일에 우리 몸을 바치라고 말이야.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얻은 열매가 뭘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고 그 끝은 무서운 죽음뿐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죄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든든한 종이 되었지. 그래서 거룩하고 예쁜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 마지막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란다. 꼭 기억하렴. 죄가 주는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야. 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친구들, 그리고 곁에 계신 부모님들, 방금 들려드린 이 이야기에서 혹시 마음에 탁 하고 걸리는 단어가 하나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요. 그 종이라는 단어가 막 귓가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사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걸 진짜 어색하고 약간 불편하게 느끼잖아요. 아, 그렇죠. 완전 불편하죠. 우리는 다들 스스로 생각하고 또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완벽한 자유인이라고 막 그렇게 믿고 싶어 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에서는 아주 단호하게 우리는 결국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르는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지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통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아무런 규칙도 없고, 간섭도 없는 그런 상태를 원하거든요. 그쵸. 잔소리 듣기 싫어야죠, 다들.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 로마서 말씀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권위나 그 힘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매 순간 그 죄라는 나쁜 대장을 따를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선한 대장을 따를 건지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막 행동하고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요. 바울 아저씨가 들으면 아주 깜짝 놀랄 질문이네요. 네, 진짜 큰일 날 소리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매일 가는 놀이터, 그 놀이터 상황이 머릿속에 막 생생하게 그려지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놀이터요. 네네. 놀이터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다가와서 아주 은밀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우리 저기 높은 미끄럼틀 지붕 위로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자. 어른들이 정해놓은 안전수칙 같은 건 다 무시해버려. 아무도 안 보잖아. 내 맘대로 하는 게 진짜 멋진 거야. 이러면서요. 와, 그 친구의 꼬드김이 처음에는 막 엄청난 자유처럼 들릴 것 같아요. 뭔가 짜릿하고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거든요. 진짜 자유인 것처럼 우리를 막 속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나쁜 대장을 계속 따라가면 결과가 어떨까요? 뭐 잠깐 1초, 2초 짜릿함은 있겠지만 10중 8구 바닥으로 쿵 떨어져서 크게 다치겠죠. 병원에 가거나 펑펑 울게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부모님들은 이 메커니즘을 어른들의 언어로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일상에서 아주 작은 나쁜 습관을 시작할 때 우리는 처음엔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원하면 언제든 끊을 수 있어. 이렇게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그쵸. 다들 그렇게 착각하죠. 네, 하지만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새 그 습관이 나를 지배하는 진짜 주인이 되어버리거든요. 나중에는 막 중독이라는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우리는 자유를 선택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나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자비한 죄의 종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와,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서서히 지배당하고 있었다. 이거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통찰이네요. 반면에 놀이터에 있는 또 다른 친구는 완전히 다른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오, 어떤 제안이죠? 우리 저기 모래놀이터에서 멋진 모래성을 만들자. 대신 안전선 밖으로는 나가지 말고 내가 삽을 빌려줄 테니까 다 같이 힘을 합쳐보자. 이렇게요. 아, 그 친구의 제안에는 규칙이 있네요. 안전선이라는 규칙도 있고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질서도 있고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내 마음대로 막 뛰어다닐 수 없으니까 덜 자유로워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선하고 좋은 대장의 말을 따랐을 때 우리는 다치지도 않고 가장 안전하고 즐겁게 날이 저물 때까지 웃으면서 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좋은 대장을 따르는 것도 딱 이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놀이터 비유가 방금 읽은 말씀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꿰뚫고 있네요. 나쁜 대장인 죄를 따라가면 그 끝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는 죽음이라는 가장 비참한 결과가 오고요. 반대로 하나님이라는 선한 주인의 질서 안에 머물면 처음에는 순종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결국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찬란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니까요. 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우리의 목적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 이야기가 한층 더 막 깊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 어떤 부분인가요? 똑같이 누군가를 따라서 걷고 또 똑같이 어떤 목적지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 결과를 부르는 이름을 완전히 다르게 쓰고 있거든요. 아, 다르게 순다고요? 어떻게 다르죠? 그 죄를 따라갔을 때 얻는 끔찍한 결과는 대가라고 부르면서요.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얻는 놀라운 결과는 선물이라고 부르거든요. 둘 다 무언가를 한 결과로 얻게 된 건데 왜 하나는 갚아야 할 대가고 다른 하나는 거저주는 선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 그 차이를 이해하려면 성경이 처음 쓰여진 언어, 그 헬라어 원어의 깊은 바다로 잠시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오, 헬라 원어요. 우리 친구들 귀 쫑긋 세워야겠네요. 네, 집중해 주세요. 먼저 그 나쁜 대장인 죄를 따라갔을 때 받는 대가, 이거는 헬라어로 옵쇼니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옵소니온이요? 발음이 재밌네요. 무슨 뜻인가요? 이게 고대 로마 시대에서 아주 무겁고 현실적인 의미를 가졌던 단어예요. 바로 로마 군인들이 막 치열한 전쟁터에서 피와 땀을 흘린 대가로 받는 월급, 그걸 뜻하거든요. 아, 로마 군인들의 월급이요. 와, 머릿속에 막 그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져요. 그 무거운 철갑옷을 입고 흙먼지 펄펄 날리는 길을 막 수십 킬로미터씩 행군하고 진짜 목숨 걸고 적이랑 싸우는 군인들의 모습이요. 그렇죠. 상상이 되시죠? 네, 그들이 한 달 내내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나서 받는 돈이라면 그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돈이 절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자기들의 피와 땀, 그 수고를 갈아 넣어서 정당하게 당장 내놓으시오 하고 받아내는 돈인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바울 아저씨가 왜 하필 이 옵소니온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과정이 마치 그 로마 군인들이 땀 흘리면서 행군하는 거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땀 흘리는 행군이랑 같다고요? 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남을 미워하고 이기적으로 막 행동하고 화를 내면서 쉼없이 죄의 군인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성실하게 쏟아붓는 거죠. 어우, 듣고 보니까 진짜 찔리네요. 그렇게 우리가 평생 동안 죄의 대장 아래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뒤에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 딱 받아드는 급여 명세서가 있거든요. 그 무시무시한 월급, 그 옵소니온에 적혀있는 글자가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와, 내가 열심히 나쁜 짓을 하면서 막 차곡차곡 쌓아올린 마일리지가 결국 죽음이라는 월급으로 돌아온다니 정말 등골이 다 서늘해져요. 누군가가 억지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땀 흘려서 벌어들인 정당한 결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수고해서 번 거니까 불평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인 선물은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겠네요. 완전히 반대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부르거든요. 카리스마요? 그 단어는 우리도 평소에 많이 쓰잖아요.
막 저 연예인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매력을 뜻할 때요? 네, 현대어에서는 그렇게 쓰이죠. 하지만 성경시대 원어의 진짜 의미는 그 자격 없는 사람한테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베풀어지는 호의와 은혜의 선물을 뜻합니다. 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는 거요. 네, 옵소니온이 나의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돈이라면 카리스마는 내가 한 일이 진짜 단 하나도 없는데 오직 나를 향한 주인의 사랑 때문에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엄청난 횡정화도 같은 거죠. 야, 옵소니온과 카리스마 이 두 단어의 대비가 진짜 선명하네요. 우리 친구들의 일상으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을 도와서 막 일주일 내내 심부름도 하고 방 청소도 싹 하고 나서 받는 용돈 500원, 1000원 이게 바로 옵소니온이잖아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엄마 저 용돈 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손을 내밀 수 있죠. 맞아요. 그건 일한 대가니까요. 그런데 1년에 단 하루 내 생일날 아침에 깍 눈을 떴는데 머리맡에 엄청나게 큰 자전거가 선물로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집안일을 막 대단히 잘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자전거 살 돈을 낸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 존재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값없이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마인 거네요. 그 생일 선물 비유가 복음의 심장을 정말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매일매일 미움과 욕심의 땀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죽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빚더미, 무시무시한 옵소니온의 청구서만 딱 놓여 있었거든요. 평생을 바쳐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네요. 네, 그런데 이때 우주에서 가장 경이롭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라 지불해야 할 그 죽음의 청구서를 직접 가져가신 거예요. 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원래 치러야 할 그 끔찍한 죽음이라는 월급을 본인의 생명으로 전부 다 발아내신 거군요. 맞습니다. 마치 우리가 평생 동안 갚아야 할 막 수억 원의 빚이 있었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는 어떤 분이 나타나서 그 빚을 대신 다 갚아버리고 내 눈앞에서 그 명세서를 쫙쫙 찢어버린 것과 같네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빚을 갚아주신 것만 해도 진짜 기적 같은 일인데 예수님은 텅 빈 우리 두 손에 돈으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도 없는 가장 영광스럽고 찬란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딱 쥐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요? 네. 우리는 그저 놀라서 두 손으로 그 카리스마를 감사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율법의 무서운 심판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 아래 살게 되었다는 바울 아저씨의 선언인 거죠. 와,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정말 벅차오르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현실을 딱 돌아보게 만드는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질문이죠? 이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값비싼 카리스마를 선물로 떡하니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은 분명히 이전이랑 달라져야 맞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져야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일상 속에서 막 동생한테 화를 내고 친구를 미워하고 또다시 그 나쁜 대장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걸까요?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 다 용서받았어. 안심하고 막 대충 살아도 돼. 이건 절대 아닐 텐데 말이죠. 네, 바울 아저씨도 똑같은 우려를 했어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강하게 소리친 거거든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도구와 습관의 영적 원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잖아요. 아, 도구요. 무기와 도구.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특히 우리 친구들, 자기 두 손을 한번 가만히 내려다 보시겠어요? 저도 제 손을 한번 봐야겠네요. 이 손 자체는 착하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평범한 도구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 화가 나서 이 손을 꽉 쥐고 주먹을 만들어서 동생을 꼬집는다면, 혹은 이 예쁜 입술을 열어서 친부 마음에 비수를 꽂는 미운 말을 막 뱉어댄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의 도구를 다시 그 옛날의 나쁜 대장인 죄한테 잠깐 대여해 준 거네요. 빌려준 셈이잖아요. 맞아요. 내 몸을 그냥 나쁜 일을 하는 무기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정확합니다. 우리의 뇌와 마음의 구조를 생각해보면 이게 참 쉬워요. 우리가 나쁜 말을 하고 짜증을 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막 모여서 우리 안에 되게 깊은 길, 신경 회로를 만들거든요. 아, 길이 생기는군요. 네, 즉 내 몸을
죄의 도구로 빌려줄 때마다 옛날 주인이었던 죄가 다시 내 삶에 조금씩 지분을 늘려가면서 나를 다시 통제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단지 천국행 티켓을 딱 주머니에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매일매일 이어지는 어떤 과정인 거네요. 그렇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내 손과 발, 내 생각이라는 도구의 소유권이 이제 누구한테 있는가. 그걸 매일매일 선언하는 아주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영적 훈련의 과정인 거죠. 아, 낡고 안 맞는 그 더러운 헌옷을 매일 과감하게 훌훌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새하얀 새 옷을 매일 챙겨 입는 그런 과정이군요. 맞아요. 음악에 비유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몸이 엄청나게 비싼 최고급 그랜드 피아노라고 해보는 거예요. 오, 최고급 피아노요. 소리가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그런데 그 피아노가 만약에 건반을 마구잡이로 쾅쾅 두드리는 난폭한 사람, 즉 죄의 손에 맡겨진다면요. 그건 완전 듣기 싫은 소음이죠. 고통만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피아노라도 모차르트나 베토벤 같은 위대한 거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다면 어떨까요? 사람의 영혼을 찡하게 울리는 아름다운 명곡이 연주되겠네요. 아, 피아노는 그대로지만 누구의 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열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네, 참 아름답고 적절한 비유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바로 그 최고급 피아노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거든요. 걸작품, 진짜 가슴 뛰는 단어네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랑과 위로의 명곡을 막 연주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바울 아저씨는 거룩하고 예쁜 열매를 맺으라고 그 마지막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우리를 계속 다독이며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와, 오늘 이 깊고 아주 풍성한 이야기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곁을 서성이는 옛 대장의 속삭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네요. 죄라는 나쁜 대장은 오늘도 내일도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막 속삭일지 몰라요. 내 말을 들으면 더 재밌을 거야, 더 자유로울 거야, 이렇게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가짜 자유의 뒤에 딱 숨겨져 있는 무시무시한 대가, 죽음이라는 영수증을 똑똑히 봤잖아요. 진정한 자유는 나를 파괴하는 욕심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는 걸요. 맞아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히는데 진짜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짜 자유의 가면을 확 벗겨내고 진리를 마주한 우리는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결단들을 내려야만 합니다.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한테 주어진 이 소중한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선택해야 하죠. 자,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특히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손과 발 그리고 여러분의 예쁜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기로 결심하셨나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옛날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나쁜 행동을 하던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덕분에 죄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조이가 몸과 마음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게 든든하게 지켜주세요. 매일매일 조이의 손과 발 그리고 예쁜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친구들을 사랑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도 조이의 예쁜 손과 발로 사랑을 전하는 멋진 하루를 보내렴.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다음 로마서 이야기도 정말 기대되지?